제가 20년 전에 오렌지 카운티의 사들백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들을 때에 니고런 목사님께서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오렌지 카운티에는 캘버리 처치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척 스미스 목사님께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 20마일 떨어진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몇 사람 데리고 되지 않고 가족들 그리고 한두 사람, 이래서 한 7, 8명 예배를 몇 달 드리고 있는데 한 번은 한 7, 8명이 한 주에 이렇게 조인을 했더래요. 교회가 배가 부흥한 겁니다. 그래서 한 15명쯤 모여서 너무 좋았는데 몇 주가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함께 온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날마다 According to Chuck Smith, According to Chuck Smith, 척 스미스 목사님에 의하면, 척 스미스 목사님에 의하면 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더랍니다. 그래서 꾹꾹 참다가 도저히 안 돼서 하루는 소리를 꽉 지르면서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렇게 좋은데 왜 왔냐고, 다시 돌아가라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가 반수로 콱 줄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때 그날의 결정이 자기의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세미나 갔을 때 20년 전이 됐고 그때 벌써 한 15,000명이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대형 교회, 그리고 세계적인 교회로 컸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그 세미나의 제목이 The Purpose Driven Church,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이 교회를 정말로 부흥시키기를 원하면 문 앞에 서서 우리 교회의 목적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런 목적에 합해서 같이 나갈 수 없는 분은 아예 교회 문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분이 농담 반 진담 반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것이 뭐냐, 교회도 분명한 모델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정했던 모델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있죠. 고린도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바울 사도께서 이게 지으신 많은 교회도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어떤 교회?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안디옥 교회는 제일 먼저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다른 어떤 교회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로 하여금 불러부터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다. They are Christian. They are Christian. They are the people who follow Jesus Christ. 그들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They are Christian 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은 교회고, 그 예루살렘 교회도 담당하지 못했고 그 어떤 교회도 담당하지 못했던 세계 선교의 첫 번째 선교를 담당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제자들을 길러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무나 거창합니다. 그래서 참 부담이 됐어요. 이렇게 거창한 말씀,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되나 부담이 들었는데, 사실 성경을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거창할 것도 없다, 당연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자신 있게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축복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어렵고 힘들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민족의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조세 족장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후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요셉을 보세요. 그 애굽 땅에서 이민 가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을 구원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그렇습니다. 사사들, 민족을 구원한 모든 지도자들입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개인적으로 축복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는 민족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한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라 놀라운 점프를 하시게 되는데, 그 시골 출신들, 그 시골의 갈릴리의 그 동네 어부들을 불러서 전 세계를 바라보며 전 세계를 구원하라고 세계인이 되는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기까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언제나 그들은 신앙의 부모님들이 그들 뒤에 있었고 신앙의 가정이 있었고 그 신앙의 가정들은 신앙 공동체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이나 하나님께 귀 쓰임 받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축복받고 선택받은 존재임과 동시에 자기들이 속한 공동체의 운명을 함께 지고 갔던 공동체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길러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인가? 라는 것이 명확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의 한 일원이 된 것, 우리 두림교회의 멤버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합감리교회의 멤버가 됩니다. 연합감리교회 멤버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에 있는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고, 나아가서 세계 캐톨릭 교회, 세계 공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고, 2000년 역사 속에 수없이 살다 이 세상을 떠난 수억의 증인들의 그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가 믿음으로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홀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뒤에는 정말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대로 허다한 증인들이, 허다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과 저의 형제 자매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로, 그리고 우리를 가이드하는 하나님의 천사로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과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사인 것, 우주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어저께 지난 광복 70주년 우리 민족의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날 부끄럽게도 외세의 침을 받아서 우리가 독립은 했지만 우리 스스로 독립한 게 아니라 외세의 힘을 받아서 독립한 그 부끄러운 독립이기 때문에 아직도 반쪽으로 나눠져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독립을 축하하는 것,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고, 우리가 진정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것은 앞으로 반쪽난 우리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인물을 우리가 길러내서
우리 통일조국을 바라보고 우리 통일조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을 길러내야 될 것인가 하는 놀라운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성을 수용할 줄 아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첫 번째 안디옥의 지도자들을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11장에서 시작한 안디옥 교회의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대표적인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5명이 나옵니다. 바나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구브로에 있는 섬 출신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므온은 유대 이름입니다. 그런데 니게르라는 별명이 앞에 붙어 있어요. 라틴어로 검한 사람이다, 까만색의 피부가 까만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흑인일 수도 있고 원래 흑인은 아닌데 그냥 얼굴이 그냥 까만 사람이라 니게르라는 별명도 붙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어쩌면 로마에서 온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가 어디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입니다. 루기오. 그런데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인 마나엔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을 목잘라 죽인 그 아주 악랄한 악명 높은 그 왕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젖먹고 자란 그의 형제가 그때 당시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안디옥 교회의 한 교인으로 있었다는 거죠. 한 지도자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 사울이라고 소개되는데, 사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유대교의 전문가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 당시의 문화의 중심에서 모든 문화를 섭렵한 인물입니다. 이들의 사람들을 보면 출신지도 다양합니다. 사회적 지위도 다양하고 그들의 학벌도 다양하고 지적 수준도 다양하고 어쩌면 경제적인 수준이나 가정 환경도 다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런 지도자들이 됐다는 거죠.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뛰어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어쩌면 어떤 사람은 그 뛰어난 사람 속에 들어갈 만한 그런 존재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흑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종을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그들의 소셜 스테이터스를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성을 포용하고 한 가지로 일을 했다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한다면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너희는,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어떤 유업입니까? 하늘나라의 유업입니다. 하늘 왕국의 왕자와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나 자유인이 어떻게 하늘나라의 왕자가 되고 하늘나라의 공주가 됩니까? 당시의 종과 주인의 관계는요, 종은 그저 주인의 재산 목록의 하나일 뿐입니다. 주인이 종의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에게 있어도 헬라인을 어떻게 밟습니까? 개 같은 존재라고, 항상 저들과 합하면 자기들이 오염된다고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종도 주인도 남자도 여자도, 여러분 여권 신장 받은 데가 언제입니까?
미국이 뭐 이상하게 인권 하면서 막 사람을 죽이고 뭐 흑인 아직까지도 인종차별하고, 그래도 경찰들은 그냥 백인 경찰들은 그냥 풀러나고 지금까지도 그러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인권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도 어떤 편협한 민족주의나 인종의 우월주의나 남녀 차별이라든가 어떤 권위주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사람, 열정이 있다는 사람,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사람 치고 파당을 안 짓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교회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 최고다,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는 선수인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절대적인 통치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교회는 많은데 파당만 짓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와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는 바울이죠,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다. 지식이 뛰어나요, 학식이 뛰어나, 학문이 뛰어나. 우리 교회는 지적인 사람들만 모여 이러고 있어요. 아니야, 우리 교회는 영적인 사람만 모여, 게바야.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교회는 진짜 예수파야, 그리스도파야, 이러고 있는 현실, 오늘이나 과거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열정도 중요합니다.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죠. 열정이 중요하지만 잘못된 열정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마귀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와 같은 열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한국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미국 미래의 조국 통일의 역사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우리 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단세포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광우병이다 하고 소문을 하나, 어떤 기자가 그거 하나 써서 내서 방송에 내니까 전 국민이 일어나서 소고기 먹으면 무슨 미치는 줄 알고 데모를 하는데 3살짜리도 나와서 데모를 하더라니까. 아니, 3살짜리가 뭐를 알아 도대체. 그렇게 큰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세계를 이끌고 세계의 지도자가 되라는 말입니까? 월드컵 축구하면 온 나라가 무슨 빨간 도깨비가 되는, 빨간 옷을 안 입으면 다 역적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세월호 하니까 야, 너는 자식이 없냐? 어떻게 세월호를 함부로 신성 불가침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고는 사고지 무슨 신성 불가침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진실로 말을 해야죠.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진실을 말하면 역적이 되고, 진실을 말하면 반역이 되고, 매국노가 되고, 사람을 그냥 완전히 매도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메르스 하니까 전 국민이 그냥 얼어붙어 가지고 경제가 스탑이 될 정도로 이런 사회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거죠. 조국이니까 안타까워하는 거죠. 조국이 아니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중심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서서 진보니 보수니 나누어서 싸우고 앉아 있으니 진리는 어디다 까먹고 그저 퍼퓰리즘, 인기 영합주의에 서가지고 자기들이 진리의 수호자인 양 그러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나는 누구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는 누구이며 어떤 공동체이며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그런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진실로 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인물인가를 보는 거는요, 내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억셉트 하느냐, 내랑 적이 되고 나랑 관계가 없고 나를 돌 던지는 사람조차 끌어안고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그 역량으로 내가 큰 사람인지 아닌 사람이 결정이 되는 거지. 돈과 권력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머리가 좋아서 태어날 때부터 남다르게 머리가 좋아서 돈과 권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를 섬기는 사람이 되고 나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된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지도자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의 힘은 다양성을 포용해 주는데 미국에 힘이 있습니다. 미국도 문제가 많은 나라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르죠. 그러나 미국은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수많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미국의 정신으로 다시 승화시켜 미국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이라크 전쟁이 터졌습니다. 너무나 놀랐어요. 저희 교회에 미군들이 많았거든요. 전부 다 나부터 이라크로 나를 보내주시오. 다 줄 서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미국 전쟁이, 이라크 전쟁이 터지니까 그러고 나서 군인들에게 수혈할 혈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때 아니면 내가 언제 미국을 위해서 한번, 우리 교인들이 다 그러니까 다 군인 가족이니까 나도 가서 헌혈해야지 하고 가서 서봤더니 줄이 그냥 쫙 서 있어요. 그래도 그때 나도 헌혈한 사람이에요. 나도 헌혈을 해야지. 나도 미국에 사는데.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무엇이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미국을 사랑하게 합니까? 그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나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함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개인, 그런 교회, 그런 사회가 위대한 사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편협한 민족주의, 잘못된 이석기 같은 그런 이상한 기형적인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이 민족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는 사회가 아니라 정말로 이 미국 사회에서 많은 다양성을 경험하고 어려서부터 다른 문화 속에서 함께 자라고 다른 가치관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러나 그들이 코리안의 뿌리라는 것을 죽어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길러내는 인재들이 통일의 주역이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가 키워내는, 우리 교회에서 키워내고 우리가 기도해서 키워내는 인물들이 앞으로 시대에 어떠한 역할을 할지 우리는 셈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기도를 들어주셔도 저들로 하여금 통일의 주역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우리 한국이 어려워지고 한국이 민족이 사라진다 그러면 우리 존재 없어요.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아무리 조국이 믿고 아무리 조국이 싫어도 조국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인권 문제 때문에 쫓겨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국의 민족 통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인재를 길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인재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세계 정신을 가지고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내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인재를 양육해내는 교회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영적인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했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통달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얼마나 듣기를 원하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뜨거운 열정이 금식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물질적 축복을 받기 위한 기도였을까요? 자식이 잘 되길 위한 기도였을까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을까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들의 기도는 개인적인 욕망을 채워주고 개인적인 축복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미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이미 우리는 축복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이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사회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사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전하게 될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왜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하십니다. 그때 그 기도의 에센스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마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배고프지? 배고프죠. 40일 동안 어떻게 금식합니까?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것 정말 초인적인 역사죠.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 친구도 40일 동안 금식하다가 그 조그만 거 잘못 먹고 그냥 세상 떠났어요. 얼마나 40일 동안 금식이 끔찍스러운 자기와의 싸움인지 모르죠. 그런데 그 싸움 하고 나서 사탄이 와서 묻습니다. 너 배고프지? 야, 배고파. 그래,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떡 못 만들어 잡수십니까?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내가 먹고 사는 것,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사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너 잘났지, 너 능력 있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위에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너를 와서 받들어 섬길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바다에 떨어진들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지 자기를 나타나라고 하지 않은 거라고. 예수님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나한테 절해. 나의 모든 권세 너에게 다 줄게. 예수님, 오직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마귀야, 내게서 떠나라. 단순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금식기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까지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단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지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찾아갔던 이야기를 지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갔더니요, 그 앞에 기도원에 앞에 대형 프랭카드가 적혀 있었는데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오살리 기도원의 지도자들의 해석이 참 특이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식하면 당신들의 가난의 줄이 끌어집니다. 금식하면 질병의 줄들이, 흉악한 줄들이, 사탄 마귀의 줄들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눈물로 콧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성경은 그런 무당식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8장 6절로 7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떤 사람의 흉악의 결박을 끌어줍니까? 어떤 사람의 멍에의 줄을 풀어줍니까? 어떤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겁니까? 7절에 나옵니다.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61장으로 넘어가서 더욱 확고하게 정점을 찍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심판의 날을 선포한다는 거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금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목적이 뭐라고요? 이미 나는 축복받은 존재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나 안에 살아계셔.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내가 금식하고 내가 오늘 기도하는 그 목적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요. 이 땅에 마음 상한 자들이 회복됩니다. 이 땅에 잘못된 포로된 자들이 저들의 정신적으로, 저들의 정서적으로, 저들의 모든 이모셔널한, 피지컬한, 멘털리, 모든 스피리추얼한 그 악령에서 풀려나서 자유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금식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금식기도의 대표적인 모델을 찾아보면 다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지 자기를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9장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랬어요. 금식합니다. 죄인으로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죄를 덮어쓰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4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들 혹시 더 말씀을 읽어보고 싶으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주여 삼창도 나와요. 우리가 새벽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귀 먹었냐? 너 소리 지르게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사정도 알고 계세요. 내가 소리 지르는 것은 내 더럽고 추한 악한 이 심령, 이 딱딱한 호두 같은 이 더럽고 추한 심령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거든. 다니엘 같은, 여러분, 4세대의 왕조가 바뀝니다. 네 왕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남아서 그 왕들의 최고의 그런 카운슬러가 되는데, 그 다니엘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이 대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영어 성경을 읽어봐도 똑같이 주의 3창이야. Oh Lord, listen. Oh Lord, forgive. Oh Lord, hear and act. For your sake, oh my God, do not delay. Because your city and your people bear your name. Oh Lord, oh Lord, oh Lord. 피 끓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몇 번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0장 3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3주일 동안 슬퍼하며 좋은 음식과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으며 전혀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이 무슨 기름을 바르겠어요? 금식하기로 결정하고 좋은 음식도 먹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를 입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라는 말이 기도할 그때에, 과거입니다. 전부 다 과거 시제로 쓰였어요. 3주일을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놀라운 이스라엘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우리들의 퀘스천인데요, 놀랍게도 그 약속의 응답이 열매 맺는 것은 150년 후에 그의 기도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응답되는 겁니다. 우리 수요일날 느헤미야 강의를 하는데요, 느헤미야가 그냥 나타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다니엘의 기도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나타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또 에스더가 금식 기도합니다. 에스더가 안 했으면 다니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안 했으면, 에스더가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페르시아에서 전멸당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의 아픔을 알고 왕후의 몸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에스더가 민족을 살려냅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나타나서 성벽을 재건하고 종교를 개혁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의 기도의 열매가 있기 전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에스더, 그들의 처절한 기도의 통곡의 기도가 있었고, 그들의 기도의 열매로 느헤미야가 있었고 에스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로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와 우리가 무관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을 위한 기도,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집에도 기도하고 일 때도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말 구름 같은 선지들과 함께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길러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편협한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막연한 이상주의적인 박애주의자도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이상과 꿈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자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위해 인재를 내어주는 성숙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3절을 보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솔직히 교회에서 인재를 잘 길러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선교 보내래. 아이고 하나님, 저 장로님 우리 교회에 더 계셔야 되는데, 저 권사님 좀 옆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의 주체가 되고 그 교회의 영적인 그런 축이 되는 바울과 바나바를 뽑아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랍니다. 성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그때부터 바울의 선교를 서포트하는 선교의 센터가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1, 2차 선교, 3차 선교 여행 돌아다니면서 돌아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바울의 세계 선교의 역사를 책임진 곳이 안디옥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가 없어도 잘 굴러갔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요? 훈련받았기 때문에, 성숙했기 때문에, 배웠으면 순종하기 때문에. 오늘 많은 교인들이 어느 교회 가면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있지? 어느 교회 가면 내 마음을 흡족시켜줄 설교자가 있을까?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해줄 성가대가 있을까? 나를 섬겨줄 소그룹이 어디 있을까? 내 귀를 즐겁게 해줄 교인만 찾아다니는 영적 베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생활은 오래 했는데 신앙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섬길 줄 모르고 섬김만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을 섬겨주어야, 남이 나를 섬겨줘야 내 신앙을 유지해. 그런다면 그런 사람은 영적 베이비죠. 어떻게 말하면 영적인 기저귀를 차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를 섬겨주고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내가 교회에 올 맛이 난다면 아직도 영적인 기저귀 차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새 가족을 섬겨줘야지. 오늘 내가 교회 가서 내가 그분을 섬겨줘야지. 그분 어려워하지. 지금 저 건강으로 어려워하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려워하지. 내가 그분을 내가 오늘은 꼭 섬겨줄 거야. 그래야 되는데 누가 날 섬겨줄 사람이 없냐? 이러고 다니니까 영적인 베이비들만 생산하고, 그러고서 어느 모든 교회들이 어서 옵시오, 우리가 당신을 섬겨드립니다. 재롱 부리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언제 그 영적인 전사들이 나오고 세계를 주름잡을 리더들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재롱 반짝반짝하는 프로그램으로 영적 전사들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우리들을 쏟아서 섬겨줄 대상들이 많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삶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가 진정한 능력 있는 교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산수숙제를 도와주다가 이런 문제가 있었답니다. 초등학교 어린 아이니까 사과가 10개 있는데 6개를 먹고 4개가 남았어. 그럼 몇 개나 먹게? 그랬더니 6개 그러더래. 4개 남았는데 6개. 아니 잘 쉬어봐. 이게 몇 개인지. 6개. 잘 쉬어보라니까. 6개. 계속 6개라 그러더래. 이놈아 왜 4개지 6개야. 그러니까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라며. 먹는 게 남는 거라며. 아이고 내 새끼, 너 이거 줄게. 나 아무도 몰래 너만 먹어라. 제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그 소리 듣고 그냥 배꼽을 잡고 몇 시간을 웃었는데 배가 아파서 혼났어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대나?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로 키워대니,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로 교인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사람 유인작전만 피고 있으니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메가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인간, 이런 사람 키워서 주님을 위해서 이삭처럼 바치고, 여러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드림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메가더 장군이 왜 위대한 장군입니까? 여러분 그의 사상을 보면 압니다.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워질 때 자신감을 잃지 않는 담대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당당하고 부끄러워지 아니하며 승리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노력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자극받아 분발하게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이끄소서. 폭풍호 속에서도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도록 하여 주소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높은 이상을 품은 사람,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에 더하여 유머를 알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또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함에 있음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히 고백할 수 있도록 하소서. 어떤 교회가 헛된 교회가 아닐까요? 이런 인재를 길러내야 헛되지 않은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와 같은 귀한 인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 인재라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